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오는 것 이상 잘한 거는 없어요.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최고의 그릇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최고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사람들 보면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참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바라봤더니 그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성경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 앉아 있지만은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의 생각이 천국에 있고, 그의 생각이 성도 사랑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면 지금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새로워지고 영육간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력,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파종 시기에는 농부가 씨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 김 맬 때는 그 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과 잡초를 구별을 해야 뽑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지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도 열매와 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나중에 얻어지는 게 없어요.
사람을 사귀는데도, 음식을 먹는데도, 무슨 일을 하는데도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실패하는 곳에 늘 투자하여서 나중에 낭비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두 가지 생을 살았습니다. 한 생은 어둠의 속에서 한 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밖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을 공부했지만은 그가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에 바울 이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분별력이 생겼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별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마음에는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과 육체의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약하여 환경에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원수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들과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박해했던 그들과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늘 그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들이 세속의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오늘은 본문을 쓸 때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 보면 첫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기는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위치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 종이라고 하는 고백에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소유권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정권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선택권도 없는 예만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과거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도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죠. 은혜 받은 사람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축복이에요. 평강, 굉장한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빌어줬던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서도 돈을 주고 뭐를 주는 것보다 가족에게 평강을 주는 운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러면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3절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갔다 오면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께 감사하지요.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배경은 좋은 선생님의 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간에 성공케 하고 축복케 한 배경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6.25 때는 피 흘렸고 가난했을 때는 잘 살아보자고 해가지고 많이 노력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의 수고 때문에 좋은 집에 사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배경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로 생각하게 되면 8.15 강복을 맞은 때 우리가 싸워 이겨서 강복을 맞이했나요?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지게 되니까 전쟁 좋아하는 그들이 항복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대한 독립을 맞이한 거예요. 해방을 맞이한 겁니까? 6.25 때 어려움 당했을 그럴 때 유엔군에 도와줘가지고 자유와 평화가 지켜졌잖아요. 또 지금 남북 회담을 하면서 무르익어 간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그럴까요? 뒤에서 역사하는 배경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나라를 도와준 이들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역사의 뒤에 안 보이는 부분에 흐르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다가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줘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그 두 사람 다 각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빌립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선교를 나갈 때에 빌립보 교회가 뒤에서 배경이 되어줬어요. 늘 헌신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보시고 보면 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마다 위로자가 되고 협력해 주는 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런 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확신해 있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변하고 타락성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들어 줄 줄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더 깨어있는 성도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는 청년들 만나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공포에 있는 밤바위 올라가서 밤이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변했어요. 아버지에게 불신을 당한 청년이 완전히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어요.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분이 한번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제가 방에 있는데 큰 절을 올리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30 후반때 돼서 얼마나 당황해서 아이고 이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당황하게 되었더니 그분이 우리 아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또 변화된 것은 목사님의 수고가 있으니 절 받으십시오. 내가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게 절을 해요. 저도 맞절을 하면서 절절절매했죠.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인격이 그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배경을 아는 부모. 자기 아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같은, 배경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변화된 그것만 보고 그냥 좋아하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배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 수고한 나라가 어디며 수고한 사람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효자입니다. 효도합니다. 왜? 자기의 재산이 집에 있는 배경을 알게 되고 자기 성장의 배경을 알게 되면 자기를 양육한 부모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같이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죠. 그러면 사랑을 성장시켜라. 지식도 성장시켜라. 풍성하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풍성하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라도 영육의 만남이 이루어지라는 거죠. 영육의 만남. 신앙의 동질이 없는 만남은요, 육은 같이 가는데 깊은 얘기가 안 돼요. 참 불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대화하고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랑. 여기 뭐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사랑이 고갈된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물 없는 곳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자녀 키움에 누림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감사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사랑하고 양육에 대한 사랑하고 보호에 대한 사랑하면서 동행에 대한 사랑, 이 사랑 가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13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한 것은 보람이 있어요. 누림이 있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본전 생각난다고 그럽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사랑하는 자체가 누림이에요. 그런 사랑이 없어 한 것은 거기에서 메아리가 오지 않으면, 상대가 감사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은 많이 하게 되면 상대가 사랑에 대한 메아리를 안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봉양했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90살이 됐을 때 제자들이 그를 이렇게 받들어서 강단에 올리니까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한마디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합시다. 사랑. 이 사랑을 하는데도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복음이 사랑이나 분별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선악이 분별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미래가 보이게 되고, 말씀이 있어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분별력의 기초는 복음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은 뭡니까? 저는 복지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잘 드리고, 사람 사랑으로는 복지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세 드신 분들 돌보는 거.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도 복을 받고, 교회도 이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 사람입니다. 영혼이 산 분입니다. 산 사람은 운동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운동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로 호흡하고 전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이건 너무 어렵다. 이 사람 너무 어렵다. 이 병은 너무 깊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결론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없이 많은 원수가 공격에 올다 할지라도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이 대적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